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역설입니다. 개혁의 역설. 이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은 지금 EU가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역설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개혁을 외치긴 외쳐요. 또 개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심부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 그걸 개혁의 역설이라 하기도 하고 제도화의 역설이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제도화의 역설. 이거는 예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개혁을 한다고 외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돼요. 대표적인 게 루터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참 종교개혁하고 1517년에 종교개혁하고 한참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또 그대로 또 의식화, 제도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또 제2의 개혁을 하자. 그래서 그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사람이 외쳤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그래서 이거 예후 시대만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장로교도 지금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진영에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나도 개혁하자고 말해놓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그런데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보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들과 견고한 성과 무기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는 대로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 보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 주의 집을 위해 싸우도록 해라.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보아라,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감당하겠느냐 하고 궁궐의 책임자와 성의 책임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보내어 저희는 장군의 종들입니다. 장군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니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예후가 지금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정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그래서 그 부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화살을 쏴가지고 하니까는 심장 한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그가 요람이 병거에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유다 왕 아하시아 두 왕을 다 죽였습니다. 정치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합의 아들 70명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70명 중에 좀 훌륭한 사람, 올바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좌에 이렇게 앉히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갈.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예후가 뭐 굉장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4절에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보아라 두 왕은 뭐냐면 요람하고 아하시아예요. 그 앞에 9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5절 궁궐 책임자와 성의 책임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보내 저희는 장군의 종들입니다. 장군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니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하고 예후는 지금 좋은 사람 여기 3절에 너희 주의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 보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 주의 집을 위해 싸우도록 하여라 하고 왕 세우라고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로는 아합의 아들 중에 70명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걸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공갈 협박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굉장히 하나님이 그 강력한 무슨 두려움을 이렇게 주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에후가 요람도 죽이고 아시아도 죽이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라.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 70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 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상당히 지금 막 급변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6절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후가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내 말을 듣는다면 내일 이맘때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와라 하니 그때 70명의 왕자들은 각자 자기들을 교육하는 성읍의 높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왕자들을 잡아 70명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내 말을 듣는다면 내일 이맘때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와라. 공갈을 협박을 한 거예요. 그때 70명의 왕자들은 각자 자기들을 교육하는 성읍의 높은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왕자들은 뭐예요? 자기를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왕자 70명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8절에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명령하기를 그것을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다 두라는 거예요. 네? 머리 70개를 갖다가 성문 앞에다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거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얼마나 이게 무섭게 그냥 몰아치는 거래요. 그래서 9절에 아침에 예후가 나가서서 온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의롭다. 사람 죽였는데 의롭다 그런 거예요. 보아라. 내가 내 주께 반역하여 그를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죽인 것이냐? 누가 죽였어요? 자기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상당히 하여튼 이 예후가 담대게 하기도 하고 좀 교활하기도 하고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나가는데 그런데
10절에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됐다. 그런데 예언은 아주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개혁을 하려고 지금 예언을 이용하는 거예요. 11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과 그 모든 고관들과 친척들과 제사장들을 죽여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주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다. 그 아합의 집이 오래 못 간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 이것도 또 다 죽어. 다 같이 12절에서 14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다가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다 왕 아시아 형제들을 만나 묻기를 당신들은 누구시오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시아 형제들인데 왕의 아들과 왕비 아들에게 문안드리러 내려가는 중이요 하였다. 그러자 예후가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구덩이 곁에서 죽었는데 모두 42명이니 예후가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유다 왕 아시아도 죽었잖아요. 네. 요람하고 아시아는 무슨 관계예요? 아니 요람. 예, 아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요람의 누나예요, 누나. 외삼촌, 그렇지, 외삼촌.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라고. 그런데 아시아가 요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문병 갔다가 거기서 예후한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형제들이 문상 간 거예요, 문상 갔다가 뭐 하느냐 그랬더니 아시아의 형제들이라고. 뭐 하러 가느냐? 여기 문상 가는 중입니다. 잡아라.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섞어 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가다가. 이게 혼합주의가요. 그냥 혼합 섞어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죠? 예, 우리가 언뜻 보면 막 아주 그냥 혼합해가지고 하면 재미도 나고 열심히도 하고 막 좀 재밌게 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혼합주의로 나가면은 먼저는 그 진리에 대해서 심해가지고 영적 깨달음이 심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갈 때 안 갈 때 할 일 안 할 일 이거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다 죽는 거예요. 그래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세계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가면서 옳다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면 안 가야 돼요. 그러면 안 죽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요람이 죽었고 아시아도 죽었는데 그 좀 아시아 형제들이 문상 가봐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가다가 그냥 예후한테 딱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 이 예후가요 상당한 이 아주 그 지략가예요, 지략가. 15절 읽어보세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당신을 향한 내 마음과 같이 당신 마음도 진실하시오 하고 말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므로 그렇다면 당신 손을 내미시오 하였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자기 병거로 끌어올리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대한 내 열심을 살펴보시오 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갔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남은 자들을 거기서 모두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예, 여호가 이제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던 레갑의 아들 요나다. 레갑 족속. 이거는 에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레갑 족속은 뭐예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해놨다. 레갑 족속. 그래서 이 집을 안 짓고 장막에 거하고 포도주도 안 먹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요나답을 자기 편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너무 심하게 지금 나가니까 예후가 온다 그러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건 정략적이에요, 정략.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시키려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 안정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갑 족속은 아주 다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레갑 족속. 에레미야 35장. 에레미야 35장 6절. 그는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는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 레갑 족속 아주 경건한 사람. 레갑은 이드로의 족속이요 겐 사람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 포도주 안 먹어. 그리고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은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의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상당히 경건한 사람. 벌써 이 장막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참 하늘을 소망하고 여기 나그네라 생각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거, 술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들 레갑 족속 가면 다들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후가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 번거에다 끌어올려가지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대한 내 열심을 살펴보시오. 열심히 합니다. 예후가 열심히 특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요? 이제 하나님 심부름 하느라 하나님 심부름을 하느라고 열심히 특심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여기 17절에 그가 사마리아 가서 아합에게 남은 자들을 거기서 모두 죽이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 심부름 한다고 아주 열심히 특심하는데 그 안에 자기 볼장 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들어가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자기에게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거는 예우만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고 교훈을 하느냐 이거죠.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볼장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누구든지. 여기 예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에우가요. 여기 이제 요 뒤에 봐봐요. 이 바알 이런 거는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금송아지는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세상 바알신 이런 거는 다 깨트려 버렸는데, 근데 이 금송아지는 10장 29절. 29절. 다만 예후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예. 금송아지는, 근데 여기 이제 27절에는 그들이 바알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요건 잘했단 말이에요. 바알 이건 아주 이방 신이니까 우리는 그건 안 한다. 그런데 29절에 뭐예요? 다만 예후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뭐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뭘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고, 근데 여기 또 참 하나님이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했다고 또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합의 집을 그냥 다 처단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시아 그 집안도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대, 이 에우의 그 자손들이 4대까지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31절에 에우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뭐요?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후를 이렇게 말하냐 이게 참 그게 이제 이게 참 그렇잖아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에후를 들어 썼다. 정치개혁, 종교 이제 여기 18절부터는 종교개혁을 해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그냥 한꺼번에 또 다 죽여버려요. 이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 다 이제 죽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약속한 그대로 지금 다 에후를 들어 하는데, 에후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겠는가 하고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여튼 이때 당시 그 에후가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 루터가 신부였단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 해가지고 많이 천주교에서 잘못된 걸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 120년이 지나니까 스파이너라는 사람이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사람이 이거 지금 교조주의로 가고 있다. 교조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 따라가지 않고
교리에만 빠져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걸 교조주의라고 그래요. 교리, 따지는 것만 맨날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경건생활하자. 기도생활하자. 이러면서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교도요. 장로교도 칼빈이 종교개혁했어요. 종교개혁하고는 한참 내려와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네덜란드 장로교, 개혁교회가 다 이게 그 카톨릭이 잘못됐다. 또 감독 정치가 권위주의에 빠졌다. 그러고 다 종교개혁 해놓고 얼마 안 가서 자기네도 그렇게 됐어요. 이건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인간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안 가면 그렇게 가요. 이게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경인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세요. 보면은 뭐 박형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개혁주의 얼마나 외쳐댔어요. 떠들어내는데 지금 어떻게 돼? 지금 교회들이. 예? 그래서 개혁의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우리. 예? 바로 가자고 막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나를. 딴 사람 보지 말고 전부 자기를 봐봐. 자기. 말로는 뭐 바로 간다는 뭐 양심 똑바로 쓰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안 섬겨요? 율법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전심해서 그걸 따라가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이게 안 보이면 그 사람 소경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이 참 왜 이렇게 정치개혁, 종교개혁하고 막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고 그것도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 마음이 뭐요?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너 에후에게 아들 4명까지는 이 왕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에후의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4대까지. 그 에후의 아들들이에요. 에후의 아들, 에후 그 왕국이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렇지만 그 에후도 뭐요? 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온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왜 그럴까? 그거예요, 보니까. 이게 개혁을 한다고 개혁의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의 역설. 제도화의 역설. 이거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교회가 이렇게 내 나가는 게 그래,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묻혀가요? 묻혀가겠죠, 뭘 알아야 말이지. 개혁의 역설. 개혁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고. 그래 놓고 자꾸도 그렇게 가요. 그게 개혁의 역설이라고. 개혁이요. 나는 이때까지요. 모르겠어요. 아직 좀 제가 교만한 거야, 아직까지. 개혁주의 떠들었는데 진짜 개혁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개혁합시다 하는데 나부터 잘 안 돼.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알고 가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로마서 12장
아니 뭐 성경에 다 써 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뭐예요? 산제물이라는 이건 봉사라는 게 봉사.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섬기라, 드려라, 제공하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이 매일 어떻게 해요? 새로워집니다. 우리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눈 뜨자마자 그냥 하루가 너무 벅차고 감사하고 그냥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래갖고 성경을 읽으면 막 심령이 새롭고 거기서 또 막 들으면 깨달아지고 읽으면 막 감사가 있고 막 수첩에다가 성경 노트에다 쓰고 그 막 은혜가 되면 쓰잖아요. 하루에 몇 구절이나 써요. 제가 그 성경 나열 그 수첩을 보면요. 어느 때는 한 주간 동안 하나도 안 썼어. 뭐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때는 막 보면은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에 예배할 때 그걸 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설교하다가 문득 생각나면 구체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뭐 거기서 보면 되지 뭐. 원고에 꼭 써가지고 하는 거 해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간 그런 심령이 매일 새롭게 되고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고 개혁 날마다 이 가죽 이거를 물에 해서 불렸다가 땡겼다가 밀었다가 또 좀 안 되면 또 했다가 이러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느냐 이거야. 네? 그러면 지금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오래 밑에 정통이다, 장로교다,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다,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개혁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라. 그 아시아 형제들은 왜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면 그건 죽습니다. 오래 못 가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우처럼 그리고 한 가지 알 거는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개혁을 합니다. 그 계시록에 그게 다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 또 나팔 경보, 7가지 재앙 이런 게 막 쏟아 들어오면서 이게 안 바꾸면은 뭐 견뎌내질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떻게 견뎌내질 못할 정도로 사랑하니까 이걸 바꿔주려고 막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개혁주의에 있다 이런 착각이 있지 말고 이 개혁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에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 예후가 개혁을 하면서 자기도 개혁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이 분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